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은 해피엔딩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도 나아가 다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데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20절이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요, 복음을 전하면 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고 메타 휘민 에이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옆에 계시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함께 있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 어떻게 되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9절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을 드릴까요?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굴까요? 대답하기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거예요. 전한 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전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셨다.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실까요? 28절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그 전에 말씀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곧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나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뭐죠?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언제 쓰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I am who I am 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가시떨기 나무 아래 풀었을 때에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뭐라고요? 나는 곧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드릴까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굴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같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과 우리의 구원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의 구원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됨의 신비를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생명을 건지셔서요. 주님의 시간, 주님의 물질, 주님의 재능, 주님의 모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는 좀 다르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 문화의 비유? 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종 10명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문화 하나씩을 줍니다. 총 10개를 준 거죠. 그리고 떠났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하나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0개를 남긴 그 종이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두 번째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이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나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의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지고 가요.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잘 지키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분노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노하시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나눠줘요. 어딘가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달란트 비유는 그 사람의 재능대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우리가 서로 재능이 다르죠. 그죠? 저는 미술은 꽝입니다. 음악은 자신 있어요. 와이프는 미술은 잘합니다. 음악은 꽝이에요. 서로 재능이 다른 겁니다. 그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것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가지고 10배의 열매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가지고 5배의 열매를 거두지만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너무나 게을렀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놀고 계속 먹고 자기만 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 있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그 모든 일을 감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여가 시간을 즐길 수도 있어요. 골프를 칠 수도 있고 테니스를 칠 수도 있고 탁구를 칠 수도 있고요. 물론 TV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시간이 나면 여행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곳 가서 멋있는 것 보면서 그 모든 경치를 하나님 만든 자연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은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어떻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피트넷에 가서 열심히 육체미도 했을 수도 있고요. 화장도 열심히 하고 성형수술도 받았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간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들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요, 영원히 남습니다. 큰 상급으로 남고, 그리고 큰 투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요, 우리의 재능도요, 우리의 생명, 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라는 그 나의라는 소유격에서 주의라는 소유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그 영혼은 구원이 되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에 투자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매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젊은 커플이 있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커플이에요. 근데 원래 그 자매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매였어요. 그 집안은요, 왕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청년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내건 조건이 있어요.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내가 결혼을 승낙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헤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얼마 없으면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여담이 뭐냐면 실은 이 커플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준비가 되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왜 그랬냐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결혼을 하면 이 신부 측에서 스님들이 엄청나게 오신대요. 일반 스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북적북적 할 것 같으니까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믿음의 가정인데 결혼식인데 막 스님들이 계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주례도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계속 성경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자매의 그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에게 강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자매를 사랑하셨구나. 비록 불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남자 하나를 잘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던,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모함 여인 루시 생각이 나요. 정말 참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그 자매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주일 1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가끔씩 또 젊은 청년들이니까 맛있는 것도 사줘서 돈도 써야 돼요. 그리고 티칭이라는, 가르침이라는 제 재능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제 이 시간과 제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 만남을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자매와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 자매를 통해서 제 시간이 누굴 위해서 쓰여지고 있을까요? 제 물질은요, 제 재능은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들의 구원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자매의 눈물이 제 눈물이 되고요, 그 자매의 기쁨이 제 기쁨이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생명, 태어나는 그 기쁨, 자라는 기쁨. 그래서 주일날 그 성경 공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평일날도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할 사람이 누굴까요? 복음 전도의 대상은 누구지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은요, 모두예요. everyone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민족이 누구를 해당되는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장 8, 아까 잘 됐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요.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선교를 하고 비전센터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윤기범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비전센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 말대로 토달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복음을 시급하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친척이며 우리의 부모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우리의 남편과 아내이며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세요? 별로 사랑 안 하시나 봐요. 그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렇다면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간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만나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소개해드렸던 폴 칼라니티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경력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 폴 칼라니티는 1977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했고 영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가서 과학과 의학을 공부했고 철학으로 그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일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졸업해서 다시 모교인 스탠포드 대학으로 병원으로 와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후에 연구원으로 일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레지던트 이제 얼마 몇 개월 남기지 않고 다 끝나서 정말 자기가 정말 좋은 대학이나 병원에 다 지금 리크루트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폐암이에요. 말기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다가 완전히 추락한 거죠. 그래서 긴 년 동안에 그 투병 생활 동안에 자기가 쓴 회고록이 있는데 그것이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읽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 책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로 그 고백하는 걸로 끝냅니다.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그 책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나는 KD는 8개월 된 딸이에요. 나는 KD가 내 얼굴을 기억할 정도까지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목숨은 사라지겠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 KD에게 편지를 남길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대체 뭐라고 써야 할까? KD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지어준 별명이 딸아이 마음에 들지도 알 수 없다. 미래가 창창한 이 아이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한 과거만 남아있는 나와 아주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이다. 그 메시지는 간단하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네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라고 얘기하고 얼마 뒤에 숨졌습니다. 8개월 동안 이 아빠가 아이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이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으면 죽음은 새드 엔딩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에요. 스탠퍼드 대학도, 예일 대학도, 레지던트 그 모든 생활도, 찬란한 미래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딸도 다 잃고 맙니다. 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었기에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하고 제가 장례식에 몇 년 전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보다 오래 사실 거죠? 오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장례를 집례해 주십시오. 내 장례식 때 기쁜 노래를 불러주세요. 기쁜 찬송을요. 그리고 기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농담도 섞어가면서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농담도 잘 못하는데 그 장례식에 기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니. 왜냐하면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분을 떠나보내는 것, 저에 참 아쉬움이 남고 그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쁜 메시지를 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시 만나니까. 천국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절망을, 그 상실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해피엔딩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해피엔딩에 대해서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 설교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이야기는 단순히 감정만 자극하는 이야기도 아니요 현실 도피를 제안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복음은 악과 상실을 더없이 진지하게 다룬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지만 역사적 부활이라는 해피엔딩은 심지어 십자가의 슬픔까지 뒤덮을 만큼 강력하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깊은 슬픔과 상실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다. 복음을 믿지 않아도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읽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래봐야 잠시뿐이다. 내심 인생의 현실은 그런 이야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해피엔딩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의 슬픔, 심지어 슬픈 대단함까지도 삼켜버릴 것이다. 사망을 삼키시고 이 길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신학자 로버트 젠슨은 유명한 글에서 오늘날 세상이 그 이야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한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고통이 해결되는 대단원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그런 소망을 버린 지 오래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습니다. 복음은 패배에서 나오는 승리, 약함에서 나오는 강함,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 버림에서 나오는 구원을 보여주는 궁극의 이야기이다. 복음은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복음대로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 복음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런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리셨다. 그래서 당신을 되찾기 위해 돌아오셨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다. 그분이 당신의 어둠을 감내하셨다. 덕분에 언젠가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짜 모습을 되찾고 그분의 영원한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며 그러기에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를 다스렸던 13번째 임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나라는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임금이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아하스는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아예 폐쇄해버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자녀를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유다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부터 수없는 전쟁을 치르게 됐고 수많은 사람이 전쟁을 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방의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저 나라가 강한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힘이요 신의 능력인 줄 알고 아수르의 강국 그들이 섬기는 신의 도움을 얻었다가 도리어 더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악행을 해서 유다는 총체적으로 위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임금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유다의 타락을 바라보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민족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마음은 수없이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다를 바라보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자,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전하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빠진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전문을 폐쇄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데, 이 맹렬한 노를 다 거두고 은혜의 역사, 성령의 새바람이 이 나라 가운데 불어오도록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가 가졌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용맹함과 믿음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며 시기했던 사울은 군대를 추격해서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그를 감싸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사울의 손에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피활바위시며 그리고 산성이요 피난처로 삼고 마음이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다윗의 삶과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며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되겠다라는 선한 결심을 맺고 그는 신앙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위기 가운데 타락해 있을 때 히스기야 임금은 무엇을 개혁했던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무슨 문지기도 아니고 문을 연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하스 임금이 성전을 폐쇄했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으로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이 닫혀지고 폐쇄된 성전을 오픈하고 정결케 하자, 그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며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며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까? 살펴봤더니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신앙적인 이유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가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자기의 죄사함을 얻고 주의 은총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는 꿈꾸며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역대하 29장 17절 보니까 성전을 정화하는데 16일이 걸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루아침에 뚝딱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신중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유다의 형편과 뭐가 다릅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마음에 사라집니다. 자기 자신과 권력과 부와 그리고 이런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고모라와 소돔 시대, 그리고 유다가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유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합니다.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성도도 없을 뿐더러 정말 진실하게 피 맺힌 절규로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며 그렇게 전하는 사역자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16년 동안 왕이 문을 닫아라고 말하면 한마디 반항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살았던 그 시대 모습처럼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사명에 충성함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나 성전에서 누가 요즘 기도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한몸된 영적으로 진정한 친밀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 부패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말을 세상 앞에 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진리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저 있던 교인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도시 민족 자체가 함께 타락하여 부패함에 이르러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맨 먼저 들르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성전을 방문하며 뭘 기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그 부분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는데 너무나 실망하셨습니다. 가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온유하신 예수님의 손에 채찍이 들려졌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거늘 너희들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굴렬로 만든다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져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건의하고 항거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교황청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면죄부를 파는 것을 비판했고 교회와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95개의 그 조항을 걸고 그렇게 신학 토론을 제의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는 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걸까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완고했던 나를 끝까지 기다리며 오래 참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면 나는 이 은혜를 거저 누리면서 지금도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입을 닫고 침묵하고 산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신실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강인한 군사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강인한 군대, 영적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개혁될 수 있습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그렇다 보면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개혁이라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내가 개혁되면, 내가 회복되면 거기서 시작되어서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말합니다. 그 교회 잘못됐어, 그 목사 잘못됐어, 누가 잘못됐어 쉽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개혁의 시작은 나부터입니다. 개혁의 시작은 우리 교회부터예요. 거기서 파장이 돼서 이웃 교회로, 이웃으로, 도시로, 나라로, 민족으로 세계 열방 끝까지 그 영적 파장이 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개혁하기 전에 광장 동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너는 성결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순서가 있습니다. 네가 먼저 거룩하고 성결해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변화와 개혁을 참 싫어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변화는 부담이 옵니다. 오늘까지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위하여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참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역사에나 모든 생태계를 보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생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왜 교회는 끊임없이 회복되고 개혁되어야 되는 걸까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을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요즘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와 연관해서 교회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합니까? 한국엔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분이 서울의 뭐 교회에 다닌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 시대에 목사들이 뭘 하느냐고, 교인들한테 뭘 가르치냐고,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화살을 지금 쏘아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기도의 등불이 살아있어야 될 교회에 등불이 꺼져 있고, 그리고 참된 예배가 사라질 때 우리는 그저 교회가 조용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타락하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개혁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무너지면 내 가정이 무너진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무너지면 이 LA도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이 미국도 무너진다. 마치 우리가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그 최후의 방어선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최후의 보로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매우 달려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나라와 민족이 타락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교회의 개혁에 앞서 회복에 앞서 성령께서 우리의 안일함과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먼저 개혁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두 번째 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21절 보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한 이후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란 고의성 없이 무지하여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아시다시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와서 거기다 안수를 하죠. 그 안수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지은 죄가 그 동물에게, 짐승에게 다 전가된다, 전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그 희생제물과 내가 동일시되어서 그가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눈으로 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린 후에 마음에 자원하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26절에서 30절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동안 레위인들은 뭘 하고 있었냐? 다윗의 악기를 보고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합니다. 시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진짜 회복된 예배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회복된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예배의 준비며 예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누구에게 예배하러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참으로 이 만물의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 샌들의 끈을 묶고 풀 수 있는 자격도 안 된다며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사야서 43장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예언된 사람이며 예수님이 오신 길을 그렇게 예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정한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사람입니다. 주 앞에 큰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는 그분 앞에 신발의 끈을 묶고 풀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어찌 긴장과 경외심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쪽에서 그런 반응을 합니다. 네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반응이라면 여러분의 인격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간다고요. 그러니까 부산하게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래 기다렸다며 대문에 서서 그렇게 왔냐고 반갑게 맞으면 우리의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아무런 사모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뚜벅뚜벅 왔다가 아무런 느낌 없이 돌아간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의 그런 행동은 그분에 대한 무시요 모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된 예배를 보면 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죄를 지었다고 공개적으로 나는 범죄했다며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야말로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그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참회의 기도를 우리의 입술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세요. 죄에 대한 회개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된 예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가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가 오리까?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미련하여 범죄했습니다. 그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죄를 짓고도 참 뻔뻔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울어도 시원찮을 죄인이 얼마나 뻣뻣하게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동일한 범죄를 밥 먹듯이 반복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의 자복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에서 깨끗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역대하서 29장 31절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몸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번제 제물까지도 가져왔다. 그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회복된 예배에는 기쁨의 감사의 은혜 받음의 반응과 보답으로 정성스럽게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입니다.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정성이 나 같은 것 하네 천하의 미물처럼 티끌 같은 나에게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 나에게 주셔서 그 감사와 감격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될 때에 예배자의 마음에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마음에 변함없이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23절 끝에도 보니까 즐겁게 지켰더라. 25절도 보니까 나그네들까지도 다 즐거워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여행 따라 하는 그런 나그네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다 즐거워했답니다. 26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하십니까? 왜 교회를 회복하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설명할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샘솟듯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 오며 우리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인지 뒤돌아보면서 정말 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며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로 넘치는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어 이 자리를 떠나 선교지라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0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회복된 예배 가운데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역대하 30장 27절 말씀에 보면, 찾은 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뭐하였으니?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축복해요. 기도하는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았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쁨이고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해야죠. 어떤 마음으로 이 히스기야는 개혁을 이뤘는지 그 마음 자세를 한번 찾아보면요, 열왕기하서 18장 5절에서 7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의지를, 마음을 다지고 하지만 결심을 내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개혁돼야 되겠다, 회복돼야 되겠다 결심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서 30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손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어요. 학개서도 보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 포로로 돌아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성전을 그냥 짓담한 상태로 방치를 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다고 아무리 건면해도 사람들이 움직여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제2의 성전을 완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 계획을 가지고 품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거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서로를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립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개혁의 목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새바람이 이 민족에게 오기를 원했다는 굳은 의지로 성전을 성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인도함에 순종했고 회중은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 진정한 개혁,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중영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지역 개발 및 기회재건 최우선 참여, 전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2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요. 그러나 진리 밖에 있는 자유, 외톨이 같은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자신이 결박되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삶이며 또한 자유를 즐기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역설입니다. 참된 자유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줄에 자신이 묶일 때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맛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